미국의 한 유명 테마파크 이 놀이동산에는 인형 탈을 쓰거나 삐에로 분장을 하는 직원들을 위한 규칙 하나가 있다고 합니다. 무대 위로 나가는 그 문 바로 앞에 커다란 거울이 하나 걸려 있는데 그 거울 위에 이런 문구가 적혀 있다고 합니다. 당신의 좋지 않은 기분은 모두 이 거울 뒤에 두고 가십시오. 지금부터 당신은 행복을 파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직원들은 개인적으로 혹 좋지 않은 그런 일이 있다 하더라도 그 거울 앞에서 웃는 연습을 하는 것이죠. 한번 미소를 지으면서 웃는 연습을 하고 무대로 갑니다. 그리고 힘들고 짜증나는 상황을 만나도 내색하지 않고 끝까지 밝은 미소로 그 어떤 상황 그리고 손님을 대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일하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감정 노동자라고 합니다. 감정 노동이란 직업의 특성상 자기가 실제로 느끼는 그런 어떤 감정이 있는데 그 감정과 무관하게 아무리 기분이 나쁘고 화가 나도 표현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통계에 의하면 우리나라 전체 근로자 2250만 명 중에 무려 700만에서 900만 명 되는 사람들, 약 30에서 40% 되는 사람들이 이 감정 노동에 종사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대표적으로 콜센터 상담원들이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전화기 너머로 간혹 무리한 요구를 하거나 또 화를 내고 막말을 하는 사람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속으로 많이 힘들고 또 짜증이 날 때도 있지만 그래도 끝까지 평정심을 잃지 않고 네, 고객님 그러시군요.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고객님 불편한 점은 없으셨나요? 본인이 정작 불편했음에도 불구하고 고객에게 불편한 점은 없으셨냐고 그렇게 하면서 응답을 합니다. 대응을 합니다. 감정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상처받고 힘들고 화도 나지만 맡겨진 역할과 책임이 있기 때문입니다. 비단 이분들 외에도 무슨 일을 하든 일을 하는 동안 자기 감정을 관리해야 하는 일이 내가 하는 일의 업무의 약 한 40% 이상이면 이 역시도 감정 노동에 해당하는 일이라고 합니다. 문제는 이 감정 노동을 오랫동안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스마일 마스크 증후군과 번아웃 증후군입니다. 이 스마일 마스크 증후군은 말 그대로 스마일 마스크, 웃는 가면을 쓰고 사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 문제 없어 보입니다. 늘 웃고 있고 밝아 보이고 괜찮은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마음은 우울하고 상처가 있고 눈물을 흘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가정에서의 어떤 역할이나 직장에서의 위치 혹은 책임 때문에 힘들어도 웃어야 하고 아파도 괜찮다고 말해야 합니다. 눈물이 나도 참아야 합니다. 겉은 평온해 보이는데 속은 상처와 스트레스로 새까맣게 타들어가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사람들은 괜찮아 보인다 이렇게 말하지만 정작 본인은 전혀 이 속은 괜찮지 않은 상태. 이것이 스마일 마스크 증후군입니다. 또 하나는 번아웃 증후군입니다. 영어죠. 불에 타는 것이죠. 그리고 아웃, 없어지는 것입니다. 즉, 이 번아웃 증후군은 계속해서 자기의 어떤 감정을 누르고 추스르기 위해서 너무 많은 에너지를 사용한 나머지 일하는 에너지보다 오히려 자기 감정 추스르는 그 일에 더 에너지를 많이 사용한 나머지 몸도 지치고 마음도 지쳐서 더 이상 힘을 낼 수 없는 상태, 완전히 탈진해버린 그런 상태를 말합니다. 무엇을 해도 의욕이 생기지 않고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하나 하는 생각이 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자기의 감정을 억누르며 살았던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하나님 앞에 감정을 솔직하게 쏟아놓았던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느 쪽입니까? 하나님 앞에 내 감정을 좀 억누르며 사시는 편입니까? 아니면
이 예레미야 선지자 같은 경우는 나라의 멸망을 앞두고 있습니다. 근데 그 사명을 감당하면서 엄청난 고통과 스트레스, 외로움을 겪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마다 반응이 좋게 와야 되는데 계속해서 조롱당하고 핍박을 받습니다. 근데 그러면 포기해야 되는데 또 쉽게 포기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말하지 않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그 마음이 불붙는 것 같다라고 했습니다. 괴롭고 그만두고 싶을 때도 있었지만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눈물의 선지자라고 그렇게 불립니다. 그런가 하면 자기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면서 사역했던 인물이 바로 오늘 말씀의 요나입니다. 요나는 기쁘면 기쁜 대로, 또 화나면 화나는 대로, 서운하면 서운한 대로, 불만이 있으면 불만이 있는 대로 그의 감정을 하나님 앞에 그대로 쏟아놓았습니다. 좋게 말하면 솔직한 사람이고 좀 나쁘게 말하면 자기 마음대로 자기 감정대로 행동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요나가 처음부터 이렇게 자기 감정을 자유롭게 표현하면서 살았던 건 아닙니다. 요나는 남북으로 분열된 이스라엘 가운데 북쪽,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에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당시 북이스라엘은 이 강대국, 이 북쪽에 있는 이 강대국 아수르의 위협 아래 놓여 있었습니다. 언제 공격을 받을지 모르는 그런 불안한 시대였기 때문에 늘 이 아수르를 의식하며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수르에게 좀 화가 나는 것이 있어도 그 쉽게 드러낼 수가 없었고, 또 불만이 있어도 함부로 내뱉을 수가 없었습니다. 표정 하나, 행동 하나에도 조심해야 됐고, 그리고 늘 긴장 가운데 눈치를 보며 살아야 했습니다. 때문에 이 요나의 마음 가운데,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북이스라엘의 마음 가운데 이 아수르를 향해 쌓인 어떤 그런 분노, 상처, 그것이 적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요나를 부르셔서 바로 그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로 가라라고 하신 것이죠. 그토록 미워하는 그 아수르로 가서 너희의 죄악이 하나님 앞에 알려졌으니 지금이라도 회개해라. 회개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용서해 주실 것이다. 이렇게 선포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원수나 다름없는 곳으로 가서 이 일을 하는 것은 거울을 아무리 수십 번, 수백 번을 들여다본다고 해도 표정 관리가 안 되는 일이죠. 이 말씀을 듣고 야,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어, 그래서 기분이 좋다, 그랬을까요? 속으로 끓어오르는 그 분노와 미움, 원망과 불만을 감출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보면 요나가 오늘 3절에 하나님의 얼굴을 피했다라고 했습니다. 그것도 두 번이나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니네와 정반대 방향인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모습을 보면 요나도 어쩌면 하나님 앞에서 감정 노동을 하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순종하고 싶은 마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순종하고 싶은 마음과, 그러나 현실적으로 순종할 수 없는 어떤 그런 상황, 그런 마음 사이, 하나님의 뜻과 자기의 이 감정 사이에서 씨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앞인지라 차마 대놓고 싫습니다 라고 말은 하지 못하고 결국 자기가 감당하기 어려운 그 현실을 피해서 도망가는 길을 선택한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그가 배 밑층으로 갔다라고 기록합니다. 이 표현은 단순히 배 안으로 들어갔다는 것을 알려주는 말이 아닙니다. 요나서 1장을 우리가 오늘 1장 다 읽진 않았는데 1장을 자세히 읽어보면 반복해서 등장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요나가 내려갔다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말씀에 보면 욥바로 내려가고, 또 배로 내려가고, 배 밑층으로 내려가고, 결국 바다 깊은 곳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심지어 물고기 뱃속까지 내려가게 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니느웨를 피해서 도망하는 것 같습니다. 자기를 괴롭히는 그 현실을 벗어나서 자유를 찾아 떠나는 것처럼 보입니다. 자기를 편하게 해줄 배에 오른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요나는 자유를 향해 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점점 더 깊은 곳으로 추락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무엇이 요나를 이렇게 계속해서 계속해서 아래로 끌어내리고 있었던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그의 해결되지 않은 감정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불만, 부담감, 그리고 아수르를 향한 분노와 거부감이 그의 마음속에서 정리되지 않은 채 그렇게 쌓여 있다가 결국 그의 영혼을 점점 아래로 그렇게 끌어내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아래로 아무도 자기를 찾지 못할 곳에 숨어버리고 싶었던 것입니다. 근데 이 장면을 보면 우리 역시 요나와 크게 다르지 않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도 감정적으로 지치고 내 마음이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면 사람을 만나는 것이 부담스러워집니다. 전화 받는 것도 싫고 메시지에 답장하는 것도 귀찮아집니다. 대화하는 것조차 힘겹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내 상황을 굳이 설명해야 되고 또 내 마음을 이야기해야 되고 내 감정을 하나하나 꺼내놓는 것, 이런 것 자체가 불편하고 버겁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래 우리도 요나처럼 나의 배 밑층을 찾아 내려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침묵 속으로 내려갑니다.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일 속으로 내려갑니다. 모든 것을 잊기 위해서 일에 빠져 사는 것이죠. 또 어떤 사람은 자연으로, 또 어떤 사람은 잠을 잡니다. 무기력해진 것이죠. 깊이 잠속으로 내려가고 또 어떤 사람은 자기만의 세계 속으로 그렇게 숨어 들어갑니다. 그곳에 있으면 편안할 것 같고 잊을 수 있을 것 같고 잠시라도 숨을 돌릴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배미층은 잠시 숨을 고르는 곳이 되어줄 수는 있어도 문제를 해결하는 곳은 아닙니다. 요나가 배미층에 숨어 있지만 하나님의 시선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었던 것처럼 우리들도 마음의 상처와 감정을 계속해서 품고 있는 한 참된 자유와 평안을 누릴 수 없습니다. 어느 곳을 간들 내가 어떤 돌파구를 찾은들 내 마음에 쌓이는 그 감정,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은 별 도움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잠시 덮어둘 수는 있어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잊고 사는 것 같아도 해결되지 않은 것이죠. 심지어 어떤 때는 예배 드리는 것조차 싫어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싫어서가 아닙니다. 교회가 싫어서도 아닙니다. 마음이, 이 상황이 너무 지쳐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몸이 피곤한 것보다 마음이 지쳐있을 때가 더 힘이 듭니다. 그래서 옆에서 찬양이 울려 퍼져도 마음이 움직이질 않습니다. 기도하려고 눈을 감아도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릅니다. 기도하려고 눈을 감았는데 하나님의 그 모습이 보이는 것이 아니고 상황이 떠오르는 것이죠. 나의 어려운 현실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좀처럼 기도하지 못하는 것이죠. 말씀을 들어도 귀에 잘 들어오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지만 자꾸 다른 상황들, 나를 힘들게 하는 그런 상황들이 떠오르는 것이죠. 예배당에 앉아있긴 하지만 마음은 한참 멀리 배 밑 깊은 곳에 가 있는 것 같은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럴수록 하나님을 피할 것이 아니라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바라고 계십니다. 특히나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이 예배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지금 나온 것인데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이 예배 시간은 어떤 나의 힘든 감정들, 나의 해결되지 않은 감정들, 그리고 때로는 나의 못된 감정들, 이 모든 것들을 다 정리한 후에 오는 시간이 아닙니다. 내가 그래도 교회 가는데 예배 드리러 가야 되는데 지금 어떤 나의 이런 불편한 감정들이 있는데 이거 빨리 버리고 가야지. 아니면은 이 감정들이 계속 있어서 오늘은 나 예배 못 드리겠다.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오히려 감정되지 않은 감정들, 정리되지 않은 감정들, 그런 감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기쁘면 기쁜 대로, 슬픔이 있으면 슬픈 대로, 억울함이 있으면 억울한 그대로, 누구를 향한 미움이나 분노가 있으면 그대로, 그것을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으로 가지고 나오는 것입니다. 예배는 나의 감정을 감추는 시간이 아닙니다. 숨기고 오는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열어놓고 내어드리는 시간입니다. 괜찮은 척 하는 그런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진실해지는 시간입니다. 물론 사람들은 옆에 있는 사람들은 모릅니다. 내 마음이 어떤지, 내 감정이 어떤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만큼은 솔직하게 그런 마음들을 내가 쏟아놓을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물론 잘 정돈된 모습, 잘 정돈된 마음, 잘 정돈된 그런 감정도 좋아하시지만 뿐만 아니라 정직하게 내어드리는 그 마음, 그
그 모습 자체를 기쁘게 받으시는 분입니다. 요나도 결국 내려갔던 자리, 그 숨었던 자리에서 나와서 하나님을 만나야 했습니다. 얼마나 그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고 밑으로 내려갔습니까?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을 만나지 않았는가? 결국은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만남을 통해서 앞으로 전개되는 말씀들을 보면 더 이상 자기의 감정을 그때부터는 숨기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내어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감정 노동자로 살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나의 연약함도, 나의 눈물도, 상처도, 나의 말 못할 어떤 답답함도 우리 주님께서 이미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나온 지금 이 시간만큼, 또한 기도하는 시간만큼은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쉬게 하실 것입니다. 지친 영혼을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무너진 마음을 다시 일으켜서 세워주실 것입니다. 새 힘을 주시는 주님의 은혜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충만히 임해서 낙심한 마음은 소망을 주시고 지친 영혼은 새 힘으로 일으켜 주시고 또한 무거운 걸음은 믿음의 발걸음으로 바꾸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요나가 도망가려고 했던 다시스는 니느웨의 정반대 방향에 있는 도시로 오늘날 스페인의 한 도시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기준으로 해서 니느웨는 동쪽에 그리고 다시스는 서쪽에 있었습니다. 따라서 다시스로 가는 배에 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계시는 곳으로부터 가능한 한 멀리 도망치려 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인생은 어떻습니까? 자기 뜻대로만 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스로 가는 그 길 위에 큰 바람을 일으키십니다. 그리고 배가 깨져서 거의 침몰 직전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이 크게 두려워하며 부르짖자 그제야 요나는 이렇게 된 것이 자기가 하나님의 얼굴을 피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의 의미는요, 요나가 자기가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멀리 이렇게 다시스로 가는 것이 옳지 않은 일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마음으로는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그 마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옳지 않은 선택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러나 몸은 하나님의 뜻과 정반대되는 일을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믿음 생활도 그렇습니다. 회개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단지 마음으로만 믿음 생활하고 마음으로만 회개하고 하는 게 아닙니다. 결국은 믿음 생활은 몸으로 하는 것입니다. 회개하는 것도 몸으로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사람한테 내 마음 알지? 그건 아무 쓸데기 없는 겁니다. 몸이 따라주질 않는데 마음만 있다고. 물론 마음이 있고 행동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만 있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몸이 따라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요나의 어떤 이런 마음의 상태, 이것을 하나님께서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요나가 찜찜한 마음으로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마음은 니느웨로 가지만 그러나 몸은 다시스로 가고 있는, 그렇게 찜찜한 마음으로 도망치도록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큰 바람으로 폭풍을 일으키시면서 위기 가운데 찾아오신 것입니다. 왜 찾아오신 것입니까? 마음을 돌이키기 위해서가 아니고 몸을 돌이켜서 다시스로, 니느웨로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서도록 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바다에 큰 바람을 일으키신 것은 심판이 아니라 요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시 부르시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사람들 눈에는 두려운 큰 폭풍이었지만 그러나 요나를 돌아오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도 어느 날 요나처럼 멀리 다시스를 향해 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알지만 나의 감정이나 욕심이 원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선택을 하며 살 때가 있습니다. 순종해야 하는 것도 알지만 멈추고 돌아서고 싶은 때도 있습니다. 이쯤에서 그만두고 싶은 때도 있습니다. 이건 아닌데 하면서도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는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내가 멀리 갔다고 해서 하나님도 멀리 가시느냐?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것이죠. 내가 숨는다고 해서 찾지 않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내가 도망하고 있는 그 자리까지 나를 찾아오셔서 때로는 비바람으로, 때로는 폭풍으로, 때로는 흔드심으로 우리를 다시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심판처럼 느껴질 수도 있지만 실은 나를 살리시기 위한 하나님의 이끄심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 혹 지금 내 삶 가운데에 큰 바람이 불고 폭풍이 치고 있다면 이것은 단순히 내가 운이 나빠서도 아니고 내가 벌을 받고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찾아오셔서 붙들어주고 계신다는 증거입니다. 물론 모든 어려움을 다 이렇게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중요한 것은 그 모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를 향해 손을 내밀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때 우리가 해야 될 일, 그것은 단순히 상황을 탓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다시 내 힘으로 풍랑을 어찌어찌 피하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고 그 풍랑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듣는 것입니다. 위기가 왔을 때, 풍랑이 왔을 때 그것을 그냥 좌초되지 말고 그 상황 가운데 귀를 기울여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더 멀리 가려고 해서도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나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요나는 자기가 하나님을 피했기 때문이다. 내가 하나님을 피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사람들에게 나를 들어서 바다에 던져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삶을 포기하는 말이 아닙니다.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 자기의 삶을 내가 여기에서 즉시 멈추겠다. 그런 말입니다. 그런 결단이죠. 다시스로 도망치는 삶을 이제 더 이상 계속할 수 없겠구나. 내가 도망가려 했는데 이건 아니구나. 그의 마음속에 있었던 것을 입술로 끄집어낸 것입니다. 그래 이런 깨달음 가운데 자기를 내려놓는 선택을 한 것입니다. 근데 이 장면을 영적으로 보면 요나는 바닷속으로 던져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자기를 온전히 맡겨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하나님을 피해 도망치던 삶이었다면 이제는 그 방향에서 돌이켜서 여전히 자기를 기다리고 있는 그 부르심의 자리, 사명의 자리로 돌아가겠다는 그런 고백을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도 요나처럼 나를 던져서 하나님께 돌아가야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한번 크게 떠났다가 돌아와야 할 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보통 그렇게 생각하죠. 멀리 갔다가 돌아와야 그게 정말 돌아오는 것 같고 그거 정말 한번 해보고 싶어서 또 실제로 멀리 그래서 도망가시면 안 됩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매일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할 때가 있습니다. 아침에 기도하면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오전이 지나고 또 오후가 지나가면서 어느새 내 생각과 내 계획만 붙들고 살아가고 있는 나의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때 우리는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야 됩니다. 나의 계획이 아니라 아침에 내가 그렇게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 가운데 시작했던 그 하루, 그렇게 구했던 주님의 뜻을 구하는 마음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또 사람들과 같이 일하고 대화하다가 마음에 섭섭함이 생기고 또 화가 올라올 때도 있습니다. 그때도 우리는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야 됩니다. 주님께서 내 마음을 잘 다스려 주셔서 이 마음이 회복이 되고 나아가 사람들을 품을 수 있는 자리로 돌아가야 됩니다. 또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지만 어느새 걱정과 불안에 사로잡혀 있을 때도 있습니다. 자녀 문제, 건강 문제,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마음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역시 그때에도 우리는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야 됩니다. 주님, 제가 문제를 바라보지 않게 해주시고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염려에 매여 있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평강을 구하며 그 은혜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시간들, 이 시간들이 바로 나를 들어서 바다에 던지는 시간입니다. 오늘처럼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드리는 시간, 때로는 골방에서 기도하며 간절히 부르짖는 시간, 그리고 봉사하고 사랑하며 섬기는 시간, 이런 시간들이 모두 나를 던져서
하나님께 돌아가는 시간입니다. 함께 고백해 보시겠습니다.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자. 네, 한 번 더 하십니다.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자. 어느 바다에 던지시는 겁니까? 던진다고는 했는데 날씨도 더워지는데 저 해운대에 가서 던져버릴까? 나를 들어서 은혜의 바다에 던지는 겁니다. 나를 들어서 은혜의 바다에 던지고 말씀과 기도의 바다에 또한 섬김의 바다에 나를 던져서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 나를 던져서 맡겨드리는 순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참된 나를 회복하는 은혜를 경험하게 해주십니다. 나를 던졌는데 그럼 내가 없어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나를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나의 나됨을 발견하고 자라가게 해주십니다. 새로운 사명이 시작이 되고 믿음도 자라가고 던져낸 바로 그 자리에서 폭풍도 이겨내면서 평안 가운데 열매 맺는 삶을 살게 해주십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하나님께 온전히 던져지고 또한 맡겨진 삶을 살아감으로 폭풍보다 더 크신 우리 하나님을 경험하고 날마다 순간마다 주님께로 돌아오며 이 한 주간도 순종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바다를 누리시는 우리 귀한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에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요나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아멘.